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잠들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새벽을 깨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길을 여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됩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공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쪽에 왕 요아스 그러면은 이제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의 기준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요아스가 그 일을 하잖아요. 요아스가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산당은 온전하게 척결하지 아니하였다. 성전만 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감사의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 세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다 드렸잖아요. 다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잖아요. 왕이 왜 성전 수리하는 데 지금 관여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왕은 성전을 관리하는 데 책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전부 그걸 이제 하는 건데 그러므로 이제 요아스가 그 일을 제사장들의 손에서 이제 뺏어버립니다. 그 은금 뭐 이런 성전세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이 받고 그것을 성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전 수리하지 아니하고 성전이 좀 허름하게 그런데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백성들이 은금 이런 것을 많이 갖다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제사장들이 또 자기가 착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찾잖아요. 제사하는 일이 전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면은 일부 백성들이 제대로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라기서는 결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드려봐라. 나를 시험하기까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별도로 이제 이 헌금을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이죠. 이제 헌금을 별도로 걷어서 한 궤에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 성전에 헌금궤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도 앞에 헌금함을 두고
또 일반 절간에도 가게 되면은 그 시주함이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전부 그런 것이죠.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넣지 않고 아마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그것을 예전에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가 뭐 개인 용도로 쓰고 뭐 이래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헌금을 걷어가지고 네가 가지지 말고 전부 걷어다가 어디 넣으라고요? 성전 궤에 두라고요. 성전 궤에. 그리고 이 성전 궤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뭐 은주발, 금주발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근데 그거 주지 말고, 그거 만들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것에 쓰고, 그리고 품삯을 주어라. 품삯을. 여기에 임금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품삯을 제대로 줘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떼먹지 말아라. 근데 결국 성전을 이런 방법으로 다시 깨끗하게 수리를 합니다. 이게 요아스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뒤에 가가지고 변심을 했는지 어찌했든 간에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어제도 우리가 금요일날 봤지만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죽었겠죠.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그 제사장에게, 요아스가 아주 어릴 때 그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몇 살 때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7살 때.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정치를 배우죠. 왕이니까 정치하는 거잖아요. 뭐 제사장 같으면은 뭐 제사드리는 그 일을 배우겠지만은 정치를 이제 배우겠지요. 그러면 저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변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아스는 딱 넝쿨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넝쿨은 뭘 타고 올라갑니까? 넝쿨은 뭔가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나무든지 뭐 벽이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댈 것이 없으면은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넝쿨의 어떤 속성이잖아요. 이게 요아스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기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형태. 너무나 뭐 요아스를 비약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죽어버림으로 요아스가 변심해 버려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살해됐잖아요. 지금 이것은 뭐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북쪽의 이스라엘은 전부 다 반역을 하면은 그 반역을 하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남쪽은 안 그렇습니다. 남쪽은 반역을 하더라도 전부 다윗 후손들이 이 왕이 이를 이어가요. 오늘도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아스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요아스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
가로 밀가루 공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누구예요?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반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데 남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아스라는 이 사람을 처리를 하고 다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걸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는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성전 수리하는 걸로.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성전을 수리하고 새로 짓고 이럴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인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 그러면 요아스가 성전을 이제 수리했으므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삶으로 나와야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금은 보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너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라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물론 보이는 성전도 짓고 또 허름한 것 수리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소재하고 혹여나 하나님 중심 삼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세상 것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이게 더러워진 거거든요.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세상 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요아스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부패한 것들 이것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런 것에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것을 성전 수리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곳에 금은 보화가 필요하죠. 그렇게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성전도 다 지어놓고 불편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옛날에 그 요아스가 했던 일이야. 그러면 이것은 예전의 이야기 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써져 있더라도 현재적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내면을 좀 살펴보고 잘못된 게 있다 하게 되면은 그 수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열정을 새벽기도 하는 것도 우리 열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새벽기도 하기 위하여 옷도 5개 입고 다녀야 되고 새벽기도 하기 위하여 건강도 필요하니까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도 드시고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들이지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올해 이제 8순일이잖아요. 2개예요? 82개? 아이고, 저는 저하고 이제 한 10 차이 있는 줄 알았더니 딱 띠동갑이네. 띠동갑. 예, 원숭이. 예, 저도 원숭이에요, 원숭이.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재주가 없어요? 아니야, 속으로
재주가 있을 거예요. 살려고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만을 최고로 여기시는 것이지, 뭐 손재주 이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탁탁 생겨나는데 내 손을 들어서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재주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일이야말로 요하스처럼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선한 왕이야. 너 왕 내가 삼았는데 너의 선함이 뭐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이것을 최고의 가치 여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아닐까요? 아니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새벽을 특심으로 깨우지만은 그들 나름대로도 다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이 축복이 우리한테 정말 큽니다. 이 계속 은혜의 통로인 것이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곧 기름 부음이잖아요. 이것이 곧 생기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게 하루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거하시는 그곳이 곧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메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여 일부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게 도와주시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버리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것이 있다 그러면 수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